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6편의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석 절과 또 뒤에 있는 두 절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알토란같이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메시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3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했습니다. 악인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인격체는 죄라고 하는, 물론 죄가 인격체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지금 인격체처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서술형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벌 받지 않아. 하나님이 너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그 죄가 그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그러한 일종의 의인화된 메시지가 1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내면을 이만큼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면은 물론 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쫓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 안에 뭔가 이 죄 혹은 죄성이라고 하는 내 본질적인 가운데 여전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강력한 반항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36편 1절의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힘들었구나.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악인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악인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존재하고 있구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행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갑자기 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절부터. 아니 갑자기 악인 얘기를 하다가 5절부터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라는 갑자기 왜 이 묘사로 들어가고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5절, 6절, 7절, 8절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름다운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시적이고 어떻게 다윗은 이런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시인이라는 게 너무 멋집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 안에 감성적인 내용과 감성적인 언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의지로만 사는 것 아주 메마르고 힘듭니다. 이 감성이 빠진 크리스천은 너무 딱딱합니다. 보십시오. 예언서, 선지서 다 감성적인 언어 많이 나옵니다. 다 시적인 언어들입니다. 시편 시적인 언어들입니다. 역사서만 기술하고 역사서만 쭉 이렇게 서술적인 언어지만 많은 내용들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언서는 대부분이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거의 반절이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너무 시적인 것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군요. 우리는 너무 시적인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시는 상상력이며, 시는 감성적이며, 시는 정서적이며, 시는 관계적이며, 시는 그야말로 묵상하는 가운데 튀어나오는 감탄이며, 이런 것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감탄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에 향한 표현도 별로 없고 늘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지키고 지키지 말고, 너무 딱딱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감탄할 줄 아는, 상상할 줄 아는 다윗처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고, 공중을 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실하심이 여전히 거기 있으며, 큰 산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큰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오는 이 상상력. 저 하늘과 공중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영적인 시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런 감흥을 좀 한번 느끼시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하늘에 인자하심이 있다고 표현했을까? 단순히 다윗이 그냥 막무가내 상상력을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잘 매치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이 전체의 우리의 세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우주를 다 덮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악인들이 있고 악이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며, 큰 바다가 몰려올 때는 누구도 그 바다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신학의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신학자의 조직 신학의 내용을 적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또 감탄하고, 물론 하나님께도 감탄하지만 다윗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표현에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을 5절과 6절에 얘기하면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번이나 계속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또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또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사실은 이 시편 36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성실하게 내려오며, 그 인자하심 아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그 인자하심 아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무섭고 엄중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올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 멋진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마치 병아리들이 솔개가 날아다닐 때 그 어미의 날개 아래 숨듯이 그 날개를 쫙 펴서 품고 내 새끼들을 건들지 못한다. 나는 목숨 걸고 내 새끼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암탉의 결연한 의지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쫙 펴고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뜨거운 태양볕이 있을 때는 날개 그늘 아래 쉼으로, 솔개같이 맹수가 달라들 때는 날개로 보호하며 꽉 껴안아서 보호받게 하고 하는 놀라운 상상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날개 그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펼친 그 날개가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날개를 펼치셨는가? 손을 펼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펼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손을 이렇게 펼치셨는가? 왜 그렇게 참 처연하게 돌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십자가형 자체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펼친 이 사랑 안으로 와라. 초청을. 우리가 손을 벌려서 안을 때에도 이렇게 안고, 사람들에게 초청할 때에도 이렇게 손을 벌려서 초청을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펼치신 날개를 펼쳐서 그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날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의 날개를 펼쳐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날개 아래 머물면, 내 그늘 아래 있으면 이 세상의 뜨거운 태양빛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공격하러 왔다가도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네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며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며 목자가 되는 것. 이걸 아는 사람, 이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 안으로 쭉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보호 안으로 날마다 가서 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악한 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심판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존경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안으로 찾아가서 그분 안에 머뭅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누가 복된 인생인지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과 복의 물을 주님께서 마시게 하신다. 제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그전에도 보면서 늘 참 이 부분은 이렇다. 참 감탄했던, 볼 때마다 감탄했지만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다윗은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도 예루살렘 그 지성소에 세워진 성소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편으로 흘러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간 다음 사해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을 때에도 그 생명의 물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이 주가 다 없어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도 그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생명강이 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두 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피한 자는, 이 주님 앞에 와서 피한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그 생명의 물 때문에 소생되어집니다. 그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물이 성령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는 성령임을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복락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뽑아냈을까?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뒤에 보면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윗이 보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혹은 상상했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life, light, love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life. 예수님이 빛이시다. light.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love. 이게 요한복음의 세 단어로 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락의 강물, life. 9절, 생명의 원천, life. 생명의 물, 원천은 파운틴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그 물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주님만 물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light.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love. 그분의 사랑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이 있구나. 어제 새롭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시인은 위대한 표현을 쓸 수 있고 위대한 감탄과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무언가 내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알 때에 제가 주님을 표현하는 제 표현력도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감탄이 막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우리 주님의 비단대에서 빛을 보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큰 산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주님은 여전한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는 자가 그 풍성한 인자하심 속에서 사랑과 빛과 생명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그리고 지금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자하심 아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며 거하며 대화하며 배우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